그 예배가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돼서도 안 되고 또 지체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예배가 지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10초가 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성가대원들이 내려가면서 또 한 20초 지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도들 보면은 대개 앉는 그 자리가 지정석처럼 돼 있어요. 누가 뭐 거기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느낌이거든요. 꼭 거기 안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목회부의 안내를 잘 받아서 가운데 줄, 이 앞줄로 다 이렇게 앉으시고 뒷줄, 뒷부분 약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남겨 놓으시고요. 그래서 늦게 오는 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난 뒤에 앉으면 돼, 이제 잘 됐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처음 찬송부터 같이 부르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동안 우리 중단됐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 55번째 시간으로 이 포도나무의 비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장까지 하다가 12장, 13장, 14장 건너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 또 십자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 앞두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건너뛰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포도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설교 다 마치고 나서 그 더 좋은 제목이 있겠다. 그 제목은 포도나무는 알고 있다. 포도나무는 알고 있다. 여러분 아마 김성일 씨가 쓴 그 소설 제목 공중의 학은 알고 있다. 그런 제목 아시죠? 공중의 학은 알고 있다. 포도나무는 알고 있다. 그런 제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프린트 됐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포도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행에 지루하니까 책을 몇 권씩 가지고 가는데 어떤 때는 뭐 전혀 한 권도 읽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저 혼자 한국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져갔던 책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The Wonderful Spirit Filled Life라고 그런 제목의 책을 가져가서 읽기 시작하다가 야,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한 패러그래프 정신 차려서 읽으면서 차 안에서 메모를 다 했던 책입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때 메모했던 그 책, 저는 책 옆에다가 이제 메모를 따로 하거든요. 그 메모했던 것을 보니까 그때 비행기 안에서 느끼면서 감격했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이 책은 찰스 스탠리 목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분이고요. 제가 굉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아마 목사님 치고 이렇게 해박한 목사님,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흔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도서부에 이 책이 한 몇 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서부에서 한 100권 더 주문해가지고 이런 책들은 많은 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굉장한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강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목사님도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4장까지 강의하고 나서 이제 5장 하겠구나 하면서 5장 말씀을 미리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숨이 딱 막힌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설교자로서 정직한 자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앞두고 5장을 건너뛸까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또 왜 5장을 왜 안 하냐고 또 물어볼 거고 말이죠. 그래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이 목사님 생각나는 것이 자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한번 당신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 책을 집어들고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책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그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들이 발견한 비밀, They Found the Secret, 1984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마존에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썼던 20명의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됐는가 20명을 뽑아가지고 간증 삼아서 써놓은 책이에요. 맨 처음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영국의 선교사인데요. 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면서 그 책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허드슨 테일러도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내 삶의 고민,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책을 깊이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를 사랑하셨는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존 맥카티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사용하셨는데 이 존 맥카티가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가 그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편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그 책 속에 그대로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이 약간 실려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르름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가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과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나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삶 속에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그 번역 성경들을 대조하면서 오늘은 NLT 성경을 보지 않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인용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By this is my Father glorified. 바로 그것으로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so prove to be my disciples.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것으로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열매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나무를 볼 때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너희가 맺는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만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When you follow the desires of your sinful nature. 내가 만일 내 자신의 그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The results are very clear.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육체의 열매, 성경이 쓰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내추럴 맨이라고 했거든요. 내추럴 맨, 자연인.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연산 그러면은
전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는 것. 요즘에 뭐 자연산 식품들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연산 인간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인간,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인간을 자연산 인간이라고, 내추럴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원리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정원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거예요. 가지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가위를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은요 아주 간단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수액을 빨아올리고, 그래서 이 수액이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가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가지는 싱싱하게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영어의 SAP, 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이게 그 뿌리가 빨아올린 수액. 그래서 이 수액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서큘레이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까지 그 수액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수액 때문에 가지는 살고 또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 원리가 바로 정확하게 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원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아도 되고, 열매를 맺으려고 갖은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영어 단어 가운데 이 프로듀스라고 하는 말과 또 베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니다. 이 프로듀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투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프로듀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프로듀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베어라는 겁니다. 이 베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열매가 열리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 바이블을 인용한 까닭이, 그 성경에 보니까 이 프로듀스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다 베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건강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Abide in me and I abide in you. 너희가 내 안에 abide 하면 나도 내 안에 abide 하겠다. abide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abide라고 하는 단어의 데피니션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데피니션에서부터 잘 쓰지 않는 그 데피니션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그 데피니션은 뭐 remain 또는 stay, 뭐 dwell 또는 reside, 뭐 다 산다는 뜻이죠. 근데 아주 특별한 데피니션이 있는데, 이 abide라고 하는 뜻에 to continue in a particular condition, attitude, relationship. 이 abid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관계나 태도나 어떤 그 컨디션,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bide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and I abide in you,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와 계속해서 릴레이션십을 갖고 교제를 갖고 그 교제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예수님과 이런 그 인터밋 그 릴레이션십, 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나는 뭐 말씀은 보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긴밀한 과제를 나누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교제는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intimate relationship,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경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말씀 나눔, 쉐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과 그런 그 인터밋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이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도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고 또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존경스러워요. 두 번째, 그 예수님과 그 인터밋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 이게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아울러서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그런 교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컴컴할 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인터밋 릴레이션십을 갖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성경 읽으면서 아유,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면 예수님 잠을 도대체 얼마나 자신 거예요? 뭐 그렇게 재미있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미있게 물어볼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비밀이 바로 이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로,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왔던 수액이 가지에게로 전해지고 가지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터밋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수액이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숨은 비결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또 뭔지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공부하고 그거 말고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뭣도 모르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누가 말하기를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정말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때부터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법부터 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밀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나와 인터밋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수액이 너희에게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사라지고 살게 되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뭐 단계별로 일어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포도나무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포도나무의 비밀은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생활의 오류를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그 비밀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아주 어떤 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열매 맺는 삶이로구나 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까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자신이 열매를 프로듀스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배어가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허드슨 테일러가 열매 맺는 삶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존 맥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신앙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성경 그가 강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대하고 그런 분이었지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의 그 비밀, 포도나무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그 좋은 책은 그렇잖아요.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스탠리 목사님이 발견하고 나서 그냥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됐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최근에 말이야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정말 놀라워. 꼭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책에 나와 있어요. 1964년 6월 23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몰라서 답답해했고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강의하기가 두려웠던 그 경험, 1964년 6월 23일 그날이 그가 포도나무의 비밀을 깨달았던 날인데 그의 책에 그 감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제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이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가지로 흐르는 수액이다. 가지가 살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순종이다.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고요함을 느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였다. 포도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은 가지까지 흘러 가지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 주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했고 그의 영은 나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능력을 내게 부어주었다. 이게 이 목사님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진정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비록 한꺼번이 아니라 좀 더딜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은 그냥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밀을 그냥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못 깨달아서 내 의지로 열매를 프로듀스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